시식강 보겠습니다. 348쪽입니다. 15장의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15장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공동체와 직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초기 상황에서 그 제도, 질서가 어떻게 잡혔냐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목에서 마지막입니다. 4번 공동체와 직무입니다. 이게 사도시대와 사도후 시대를 앞에서 다루는데, 그리고 4번 제목은 그런 거하고도 좀 성격이 다른 이야기네요. 보겠습니다. 이제 신앙인 공동체 관하에서 위에서 말한 바를 종합하여 실제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기로 하자. 그렇군요. 앞에서 말한 걸 종합해보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공동체, 이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직무, 거기서 일, 교회 안에서 일이라고만 해도 되나? 직무, 해야 될 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밥 먹고 헤어지는 그건 아니니까요. 거기는 어떤 목표가 있거든요. 제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더 확산되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구사람도교회 이렇게 생각납니다. 대구사람도교회도 교단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독립교회라고 합니다. 정관이 있는데 이것은 정관을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교회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 실적에 맞도록 조금씩 바꿔나가죠.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일반 신자가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런 것들이 직무에 관계됩니다. 공동체가 그냥 아무 방향도 없이 내용도 없이 즉흥적으로 되는 거가 아니라서 책임 있게 직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공동체.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다. 따라서 이 모임은 영리단체나 동맹이나 정당의 경우처럼 합의나 표결이나 각 개인의 원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영리단체, 동맹이나 정당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신학 성서 말대로 위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본인의 견해나 개인의 원이, 이거 원이라고 한 단어가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번역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봐요. 이 문장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견해나, 여긴 좋아요. 개인의 원의에 의해서, 원래 의도? 어쨌든 넘어갑시다.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앙은 선물이며 은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는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예수에 의한 제자들의 소명과 같은 것이다.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소명과 같은 것이다. 형제 또는 형제단이라는 칭호 외에 특히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그리스도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 제자죠. 예수의 신변에 모였던 제자들을 귀감으로 하여 교회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식하며 예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생활 지침을 이어받는다. 예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파견된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다. 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체험을 사람들에게 증가하고자 한다. 그냥 교회 공동체가 종교 동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면 오고 대충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사 집합체를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성격이 없잖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겁니다. 그런 데서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소명은 말씀의 사자, 복음 선포자를 통해서 전달된다. 복음은 외부에서 그리고 위에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며 마음을 열어 승복하기를 요구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인간의 인식이나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행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바울의 말처럼 신앙은 믿음에 의한 순종이기도 하죠. 그 교회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건데 크게 거기서 말하는 민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당이나 사회 다른 단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의 민주는 좀 색깔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합니다. 설명하기가요. 신앙은 사색이나 연구의 소산이 아니라 들음에서 생긴다. 신앙은 정권을 가진 사자에 의하여 전달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랴?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으랴?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 등등에 인용한 겁니다. 요게 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근거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건립된 것으로 자각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궁극적인 구원의 표시가 된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그 말이 나오네요. 참 이상하네. 제가 이 글을 앞에서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그 단어가 뒤에 또 나와요. 그 교회에서의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 그 민주적인 질서,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좀 이렇게 조금 코멘트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나오네요, 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민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고유한 특성을 손상하는 결과가 된다. 하하. 그러네요. 민주적인 사회에서 교회마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목사가 모든 교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적이다 해서 자칫하면 그게 교회의 고유한 특성을 손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예민해요. 물론 개개의 민주적 형식은 교회의 구체적 형태와 얼마든지 부합하며 그 사명 실현에 적용된다. 그러나 형식은 늘 있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그런 형식이 새로 이 시대에 맞춰 개발되고 발전되어야겠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상 오늘날 통용되는 민주에 의한 다수결이나 인민주권에 의한 민주체계는 결코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파견한 사람들의 공동체,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냐 하는 것도 좀 복잡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가톨릭 교회는 주교회의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는 일반 신자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화라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선뜻 용납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이다 하면 교회 신자들이 다 똑같이 신자들이나 사제나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n분의 1로 참여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교단 사제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다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소외되는 거죠. 교황을 뽑을 때도 주교들이 다 뽑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일반적인 민주의식과 교회의 그 특성 사이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직무와 공동체 소제목입니다. 이로써 또한 직무와 공동체 밀접한 관계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신약성서에서 소위 직무에 관한 총괄 개념을 예컨대 성례전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총괄 개념이 없다. 좀 확고한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성서에는요. 직무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교회 봉사에서 자주 사용되던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개념인데, 이로써 예수께서 제자들과 12 인단에게 주신 기범규범이 제자들과 12인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12명 아닙니까? 그건데 왜 여기서는 제자들과 12인단에게 주신 기본규범이 이해되고 계속 행사되었다고 하네요. 조금 요건, 어떤 걸 말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진 정권을 봉사직이라고 이해했다. 디아코니아, 봉사직. 신약 성서에 나타난 여러 형태와 기능을 일괄하여 표시한다. 다시 한번요. 이 직무라는 말은 추상적이며 종합적 표현으로서 신약 성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와 기능을 총괄하여 표시한다. 여러 봉사자들과 그들의 기능을 연결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는 모든 이가 동등하다. 그러나 신앙과 소명과 희망에서 공통되면서도 동시에 서로 구별되는 점도 있다. 그렇죠. 모두가 똑같지는 않은 거죠. 각기 특수한 임무가 주어지기도 한다. 목사는 목사, 성가대면 성가대원, 교사면 교사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임무가 민주적으로 아래로부터, 즉 신자들로부터 기능적으로 나뉘어 위탁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그런 인상을 넉넉히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7 봉사자 선출, 사도행전 6.5절, 바나바와 바울의 파견, 원로들의 안수에 의한 취임 등이 그런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임무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 성령으로 인하여 인정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교회 본연의 지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영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집행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은 완전히 빛을 잃을 정도다. 성령 앞세우니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특수인물한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주어진 선물, 은사죠. 은총의 선물, 성령의 선물,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동등한 소명 안에 공통되는 임무도 있고 특수한 임무에 다양한 구별도 있다. 참 모두가 동일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자가 다 같이 하나님과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종말적 실존의 표현이다. 이 특수임무를 모두 직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의 이해와 실행을 좀 더 확실히 표현하자면 봉사라고 하면 더 적실하다. 예, 봉사예요. 목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으로 봉사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로 봉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도 또 벌어지네요. 봉사 일반 교사들이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한다면 목사도 사례를 받지 말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언제부터 전업으로서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 교역자로 활동했는지 그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전업자로서의 봉사자가 있고 그런 순수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동시적 공통성과 구별은 모두에게 같이 봉사의 역할이 있으나 또 역할이 다르다 이런 거죠. 공통성과 구별은 신약 성서가 제시하는 모든 경우에 특수한 봉사와 기능에서 확인될 수 있다. 사도, 예언자, 교사에 대해서도 원로, 봉사자, 집사, 부제, 주교, 감독에 대해서도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남녀와 특별한 사도직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목회 서한에 나오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사목에 나오는 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도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았느냐, 자기 개인의 소명이나 영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한 봉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느냐, 또는 신자들의 위임이나 적어도 신자들의 승인하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체를 위한 이 과업을 수행하는 순간부터 이른바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은 그 독립적 권한이 주어진다는 건가 봐요. 바울에 의하면 공동체는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음을 인식하며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은총이 적용함을 인식한다. 공동체에 하사하시며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임을 승부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혼자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이 이렇게 뭐 일을 하라고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왔겠죠. 혼란해지죠. 예언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죠. 전문적으로 여기 교회, 이런저런 교회를 순회하면서 저기는 특별한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문제가 오랫동안 초대교회에 논란 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특수한 경우에도 잘 드러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으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5절. 그러나 그는 전통적 사도들과의 접촉을 꾀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이방인 선교 소명을 확인하게 했다. 그걸 원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예수의 동생이에요. 게바와 이건 베드로예요. 요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총을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다.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의 직무의 특성은 공존하는 동시에 구별된다는 데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직무 특성이 공존하고 동시에 구별된다. 이 긴장관계는 교회가 아직은 나그네요. 집에 못 갔어요. 임시 거처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며 다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 나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서도 또 확신을 갖고 가고 있긴 합니다. 아직 완벽한 체제는 직무는 없습니다. 가톨릭의 사제제도, 교황제도가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무조건 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아직 완전한 건 없습니다. 교회는 한꺼번에 하나님의 진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그렇죠. 교회는 기능과 생활 양식의 자유무대가 아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고 자유무대가 아니다. 영에 의한 제도와 지도를 필요로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영에 의한 제도와 지도를 필요로 한다. 이 직무를 영과 연결시키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죠? 근데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영에 의한 제도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신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성찰, 어떤 분석, 어떤 도전, 그런 논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교회가 부흥안이 아니냐, 이것에 많은 것들이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성교회가 구설수에 오른 지 제법 됐죠. 작년 말서부터 아들 목사에게 당회장직을 세습했다는 것 때문에 그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점입 가경입니다. 자칫 통합 측이
이 교단 자체가 분열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명성교회 측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이 교회가 크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의 교단을 세울 수 있을 정도니까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직무와 관계된 겁니다. 교회 직무. 목사, 당회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직무에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세우냐 하는 건데 교회 헌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 자기 사위, 자기 딸, 직계 가족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에서는 한번 그 아들 목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조금 있었지 않냐. 그리고 김사한 목사가 이미 은퇴하고 몇 년 지난다. 1, 2년인가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지금 아들이 오는 거니까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어구 그거에 위배된 건 아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신학의 만능은 아니나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주제로 삼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겁니다. 자본주의가 한국교회보다 사회보다도 한국교회에 더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죠. 오늘날 교회의 직무라고 한다면 대부분 신앙인 공동체 지도 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지도라는 특수 봉사를 의미하고 있다. 오늘날이요. 전문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봉사직은 공동체 전체와 모든 활동 및 직책을 관할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지도 봉사직을 다른 여러 봉사직 간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다른 봉사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직무이지만 교회 안에 쓰이는 게 다 똑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정,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에 따라 특수한 분야, 오늘날의 학생들 단체들에 따라서 또는 관할 영역 등등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봉사직이 여러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이 특수 봉사직을 복음 선포 위임의 견지에서 정당화하여 거기에 지도직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조금 우리 개신교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이야기예요. 가톨릭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지도직의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이 오히려 객관성을 갖는 이유는 교회의 직무라고 하면 본질상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봉사, 봉사죠. 복음 메시지의 봉사이며 직무 집행도 여기서부터 내적으로 규정되는 기 때문이다. 연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나 이 두 경우요. 말씀의 봉사와 복음 메시지 봉사 이게
뭐 두 가지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 봉사와 복음 메시지 봉사. 이게 왜 두 가지라고 얘기하나? 똑같은 건데.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봉사의 순위의 기준을 두는 것과 복음 선포 위임의 기준을 두는 것, 이 두 경우는 여러 직무 안에 그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하나의 기본 직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직무가 서방교회에서와 같이 항상 독신 생활 양식과 관련되어야 하는지는 오늘날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이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참된 은총으로서 언제나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또 별 문제다. 그거는 교회의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긴 하나, 그러나 꼭 그래야 되는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이 직무 문제가 결국 가톨릭 신부들의 그리고 그 수도자들의 독신 생활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수고했습니다.